첫 언급의 법칙과 관련해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또 주인이신 주님과 관련된 구절들을 열왕기하 19장 15절을 통해서 15절 이하를 좀 통해서 보면서 그것을 실제적인 기도 생활에 활용했던 히스기야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 구절에 이어서 오늘은 역대기상 29장 11절에서 12절을 보고자 합니다. 역대기상 29장입니다. 29장 1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여, 위대하심과 권세와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주의 것이니이다. 이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주의 것이며, 오 주여, 왕국이 주의 것이며 주는 만유 위의 머리로서 높임을 받으심이니이다. 자, 우리가 섬기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의 주인이시고 소유주이시라는 것은 저희가 기도 생활을 하고 실제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게 사실이고 이거를 우리가 진실로 믿는다면은 모든 우주의 주인이신 주님의 자녀인 저희들의 삶에는 사실은 거칠 것이 없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 육신으로 인해서 저희가 이 사실보다 자신을 바라보는 게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삶에 늘 굴곡이 있는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을 하실 때 항상 누구에게 기도를 하는지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뭐 말을 주절주절 많이 하고 뭐 이런 것보다 기도 응답의 첫 번째 조건이에요. 내가 기도하는 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내가 그것을 진실로 내 마음으로 믿고 지금 접근하는 것인가. 이거를 늘 여러분들이 되새겨 보셔야 합니다. 아니면 그냥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와 자신의 감정적인 거에 그냥 휘몰아쳐서 거기에 내가 눈을 보면서 곁들이로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인가. 이 부분을 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이 있을 거예요. 네, 기도 응답의 첫째 조건이 자기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믿고 그리고 그걸 실천하고 있는지 자신을 계속해서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읽어본 구절에 의하면 12절도 한번 볼게요. 부와 존귀가 다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께서는 모든 것을 치리하시며 권세와 능력이 주의 손에 있고 모든 것을 위대하게 만들고 힘을 주시는 것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자, 이 구절을 여러분들이 잘 묵상해 보세요. 한번. 부와 존귀가 주님으로부터 나온다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모든 것을 치리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 권세자들이 저희들이 지금 보기에는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뭔가 자기들 멋대로 하고 이런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들을 관장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세상 돌아가는 일에 지나치게 마음 아파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그걸 다만 기도로 주님께 맡기시면 되는 거고 그 뒤에서 그들을 관장하고 그들에게 어떤 것을 허락하시는 그 주님을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말씀에 따르면 권세와 능력이 주의 손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나라의 정치 상황이나 이런 것도 저희 눈에는 암울해 보이지만은 주님이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만 사탄은 자신의 발걸음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좀 안심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말씀에 따르면은 모든 것을 위대하게 만들고 힘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에 낙담을 하고 있다는 것은 주님을 멀리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래서 낙담도 죄고요. 좌절도 사실은 죄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시시때때로 그런 일을 늘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돼요. 아, 내가 지금 주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죄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을 시인하시는 걸로 그냥 그 여러분의 상황을 인지하시고 쓰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충분히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12절 말씀에 따르면은 우리 인생의 모든 해결책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힘을 주시는 것이 주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좌절하거나 낙담하거나 인생의 어려운 부분들을 살펴보았을 때
자꾸 낙담하고 이러시면 내가 지금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역대기하 2장 1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으로 주님께서 자신을 제시하십니다. 후람의 말을 통해서요. 역대기하 2장 12절입니다. 후람이 또 말하기를 하늘과 땅을 지으신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소서. 그러니까 기도하기 전에 항상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신실한 사람들이 이렇게 언급했던 것들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총명과 명철을 지닌 현명한 아들을 주사 주를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그의 나라를 위하여 궁을 건축하게 하셨도다. 이렇게 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현명한 아들을 주신 것도 주님이시고요. 그 현명한 아들을 통해서 주님의 성전을 짓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셔서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라면은 이 시대에, 교회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우리들의 이름을 넣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이 성경 구절을 읽으셔도 됩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나의 주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주님을 이렇게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시편 113편 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의 소유주이시죠.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과 그러니까 사탄이 있는 그 목적 중에 하나가요. 하나님을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비되거든요. 모든 속성에 있어서 반대급부예요, 서로가.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신의 피조물들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왜냐하면 주님이 지으셨잖아요. 자식이 있는 분들은 아마 요거를 조금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자기 자식은 자기가 낳은 존재잖아요. 그럼 미운 짓을 하고 좀 그리고 너는 내 자식이 아니라 그래도 이 본능적인 본성과 관련해서는 이거를 끊어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기가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주님의 손으로 지으신 피조물들을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에 돌보시는 분이에요. 반면에 사탄은 살인자요, 강도고 탈취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주님께서 주신 것인데 이거를 탈취를 해가지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쓰고 버려버려요, 그냥. 그 존재에게 유익을 끼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지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다하시고 돌보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113장 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를 낮추시어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을 보살피시는 분이 누구신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주님께서 스스로를 낮추셔서 이 땅에 종의 형체를 띠고 오셨잖아요. 그게 자신이 피조한 인간들을 돌보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최고의 것으로 자기의 피조물들을 이렇게 돌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둑은 약탈자예요. 약탈해서 자기의 욕망을 실현하는데 그거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과 하나님은 완전히 반대급부라는 거. 그래서 그 자질구레한 그 작은 미끼들에 현혹되어서 결국은 그게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덫에 자기가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기 좋고 세상이 좋다고 하고 이런 것을 본인이 결정한 것은 그냥 미끼를 문 것뿐입니다. 사탄이 제시한 미끼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마음을 두지 않는 것은 저희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자신의 손해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가 다 자신의 무덤을 파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에게 악한 것들을 겉만 보기에 좋다 그래서 그걸 잡는 어리석은 자들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이렇게 돌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저희뿐만 아니고 우주 만물을, 동식물 모든 것을 다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마땅히 모든 피조물, 그러니까 저희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피조물 자체가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손으로 지으신 모든 우주 만물이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을 했다 그래서 뭐 칭찬받을 것도 없고요. 당연한 일을 그냥 하는 거고요. 그래서 시편 69편 3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과 땅이 또 바다들과 그 안에 있는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그를 찬양하리니. 그래서 주님이 만드신 피조물은 주님이 위대하시다는 것을 알고요. 그 경이로움을 만드신 그것들이 찬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은 주님의 피조물을 못 보게 만드는 것이 그 전략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그거를 보면 인간들이 생각이라는 것을 하게 되고 주님을 높일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을 도시로 이렇게 몰려들게 해서 자연을 못 보게 해요. 그리고 하늘을 쳐다보지 않게 하고요. 별을 쳐다볼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하늘의 도시에는 별이 안 보여요. 왜냐하면 인간이 만든 것들로 인해서 빛이 가짜 빛들이 가득하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만든 것들의 그것들 가운데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것만 보면서 땅만 보면서 살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근데 자연을 보고 그것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 피조물을 통해서 그 피조물들이 주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것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그거 안에 설계하시는 분의 영광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조금 사신 분들은 이제 자연을 자꾸 찾아요. 왜냐하면 그 인간이 만든 것들에는 별게 없다는 것을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배우게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늘과 땅의 창조이신 주님께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와 대비해서 사탄에게도 사탄을 숭앙하고 사탄을 섬기는 종들이 있는 것입니다. 항상 그래서 저희를 세상에서는 이단이라고 하고 흑백 논리를 주장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맞아요. 선과 악은 분명하고요. 회색지대에서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단호하고요. 선과 악을 정확하게 선을 긋고요. 행동에 있어서도 결단을 딱 해서 돌이키는 거를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분별을 잘 하셔야 되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에스라 5장 1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5장 11절에 하늘과 땅에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5장 11절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이같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하늘과 땅에 하나님의 종들이며,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이 있는 것이죠. 이 여러 해 전에 건축되었던 전을 우리가 세우나니 이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한 왕이 건축하고 세운 것이라. 그러나 우리의 조상이 하늘의 하나님을 경노케 하여 그가 그들을 칼데아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시니 그가 이 전을 파괴하고 백성을 바벨론으로 잡아갔느니라. 자, 하나님의 종들이 있어요, 이 땅에는. 근데 그들이 주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너가 나의 종이라 그래서 그거를 봐주지 않으셔요. 주님이 이스라엘을 봐주지 않으셨잖아요. 그리고 민족 자체를 온 세상으로 흩어버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하나님의 전마저도 파괴를 시켜버리셔요. 주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그가 하나님의 종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종교인들이 말하는 그 허울을 주님이 지키시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아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을 믿었고 그러면 뭐 주님이 뭐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든지 다 이렇게 뭐 내가 피조물인 거 보호해주고, 이게 아니에요. 주님의 독 가운데서 말씀대로 행하시면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지만은 말씀에 어긋나게 행하면은요 싹 다 그냥 주님이 갈아엎어버리셔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망고불변의 규칙이에요. 우리가 법칙과 이론에 대해서도 몇 번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법칙이에요. 그리고 주님도 이 말씀에 따라서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말씀에 한번 기록을 해놓으시면은 바뀌지를 않으셔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이 아는 것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절대로 안 바뀌셔요. 본인이 하신 말씀을. 그래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거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법칙을 배우는 거예요. 사실을 잘 모르면은 판단을 잘못하게 돼요, 사람들이. 잘못된 정보를 받으면 이 세상에서도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인생이 막 꼬이잖아요.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뭐 투자를 하든지 누구하고 결혼을 하든지 결혼을 해도 그 사람과 관련된 사실을 알아야 돼요. 실제 사실을. 그냥 허상에 기반한 자기가 생각하는 그게 아니고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사실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성경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진리라고 하고요. 성경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자꾸 그래서 자신의 감정이 어떻고 내가 보는 상황이 이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항상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종들이라 그래서 주님께서 그걸 아끼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물론 사랑하고 아끼시고 돌보시지만은 주님의 말씀대로 할 동안만 주님이 돌보시고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말씀으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 책망도 주님께서 성도들을 돌보시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인생에 막 뭔가 휘몰아치고 고난이 생기고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 없잖아요. 왜냐하면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고통을 피하고 싶어요. 그래서 고통당하고 싶지 않으시면은 말씀대로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이기적인 사람은요, 주님의 말씀을 아셔야 돼요. 그게 자기한테 가장 유익한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도 그들의 종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인간이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늘과 땅의 소유주이신 하나님뿐이셔요. 잡신들은 도둑이고 강도들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약탈하고 자신들의 유익을 우선시하고 자기가 목적을 이루잖아요. 그럼 자기 종들을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독재자들이나 많은 권세를 휘둘렀던 수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결말이 아시다시피 자살로 끝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게 마귀가 그 사람을 쓰고 버리는 형태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무당들 중에서도 자살한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쓰임새가 끝나면 그냥 이렇게 끝난 거예요. 그래서 자살의 충동을 줘서 그냥 넌 이제 끝났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이스카리ot도 그래서 자살을 했잖아요. 그게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사탄이 쓰고 버리는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살을 하면 안 돼요. 물론 자살을 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지옥에 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사탄의 충동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탄의 영이 역사하는데 자기가 잠식당한 거죠. 그 성령의 역사로 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시편 121편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도움이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께로부터 나오는도다. 우리의 도움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라는 것이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능력이 되신 분이시고 능력만 되는데 인품이 안 좋아. 그래가지고 나를 안 도와줘. 그럼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주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거기다가 의만 강조하시는 분이 아니고 자비로우신 분이셔요. 그래서 허물이 있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실 수 있는 속성이 아주 많으셔요. 그래서 시편 후반부에 하나 보면은 전체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계속해서 찬양하는 걸로 도배된 시편이 하나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그걸 찾아보세요. 주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 자녀들이 올바르게 크기를 바라는 것과 동일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 다음 옆에 있는 124편 8절도 한번 볼게요. 우리의 도움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의 이름에 있도다. 그래서 동일하게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불러도요. 종교를 가진 기독교인들이 부르는 하나님과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부르는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은 소리만 같지 실체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받은 그 지식에서 형성된 하나님이에요. 그냥 내가 피상적으로 물 떠놓고 기도하면 들어주는 하나님, 내가 내 인생에서 그냥 최선을 다하면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성경에 기반해서 규칙대로 해야 주님께서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 나이에 맞게 행동을 해야 돼요. 근데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요, 70, 80이 되어도 자기중심적이에요.
이기적이고.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더욱더 완고해지는 사람들은 자기 기준으로 인생을 살아서 그래요. 근데 성경을 통한 인생을 기준으로 인생을 해서 살잖아요. 그럼 나이가 들수록 현명해져요. 그리고 더욱더 겸손해지고 주위 사람들로부터도 그 사람의 인품을 이렇게 드러낼 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사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바뀌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이 자신을 보는 관점도 바뀌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시편 134편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께서 시온에서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이유가 이분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모든 것의 소유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소유주, 이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우리가 잠언 8장에서는 아주 자세하게 이 창조주와 지혜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길이요, 길, 진리, 생명이라는 거. 8장에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 단어가 다 나왔었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구절구절을 들어서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소유주이신 창조주는 우리가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서 섬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세상에서는 예수님이 무슨 거지 취급을 받아요. 그래서 마치 왕자와 거지에 나오는 거지 왕 같은 그런 분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죄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이렇게 자신의 몸을 희생해 주신 주님을 나는 마음으로 믿어서 주님을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세상은 이분을 거지 취급을 하는 거예요. 이분 너무너무 감사한데 왜 세상은 이렇게 이분을 이렇게 거지 취급을 하지? 그러니까 믿음이 어렸을 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이분을 볼 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쨌든 왕은 왕이고요. 거지 옷을 입고 있어도 왕은 왕이에요. 그래서 왕에게는 늘 품위가 있고요. 이 왕의 도를 벗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주님을 섬기고 있는 성도들 역시 품위를 지켜야 돼요. 늘 품위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뭐 길거리 깡패처럼 사시면 안 돼요. 언어에 있어서나 행위에 있어서나 늘 품위 있게 이렇게 행동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왕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그러고요. 왕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인품이 올바른 사람들은요. 환경이 처참하고 비참한 환경이 됐다 그래서 자신의 인품을 이렇게 버리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부분들을 잘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한 인간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가진 것도 없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생아라고 비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해서 비난을 할 수 있고 막 이렇게 욕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왕이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 인품이 바뀌질 않으셔요. 그래서 늘 품위 있게 그 사람들을 대하시고 책망하실 때도 품위를 결코 잃지 않으셨으며 늘 핵심을 이렇게 찌르면서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에서 이렇게 벗어나시면서 이렇게 행동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면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그 인품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고 그 길을 같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